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 심령에 좌정하셔서 루디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유대 구석 한편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빛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일순간에 참 갑자기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바울이 변해서 일순간에 바뀌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알고 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한때 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는가? 이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래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두려워했고 또 십자가 곁에는 웬일인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늘 봉독한 말씀, 기도한 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다 발길을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들이 바뀌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그 결과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아니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의 판도는 유럽을 다 휩쓸었고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전 세계를 장악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고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심장부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곳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본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동시에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아직까지 태반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반이나 살아 있었더라. 우리 성경의 세계 역사의 기록학자 요세푸스는 참 이 모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사를 쭉 기록했는데 요세푸스는 AD 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는 한 AD 60년 경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로마의 모든 이 흥방성쇠를 다 본 장본인입니다. 요세푸스는 역사적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당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또 피를 들었어요.
또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가슴 뚫리는 이 모든 기가 막힌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름하여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분부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그들은 웬일인지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보았지만은 동시에 목격했지만은 웬일인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제 열흘째 되던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월절 때. 그래서 절기를 맞이하면 이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더라.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일입니다.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곧 어떻게 50일째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지요.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까? 한 3년 계시면 안 됩니까? 마치 새 둥지에서도 새 새끼가 다 자라면 어미는 둥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끼를 막 둥지에 밀어냅니다. 너가 나가서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밀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40일 동안 4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있어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로서 있을 만큼 다 있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열흘째 된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때 못 박히고 다시 오순절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구약에는 오순절은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초실절, 칠칠절이라 오순절이라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지고 세웠다고 말했어요. 피로 값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구별된 것이고 교회가 참으로 그것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간에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운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신약의 오순절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구약에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아울러 신약에는 영혼들을 추수해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관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이 가져온 변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져온 변화입니다. 근데 이 바울도 또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가슴에 불을 품고 어찌 거기 타지 않겠는가? 불덩이를 가슴에 담고 있으면 탑니다.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변화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가?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첫 번째 방언을 말하는, 또 물론 이 방언을 우리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방언과는 지금 방언과는 조금 그것이 다릅니다. 뭔가 하니 초대교회는 갑바도기아, 알렉산드리아 여러 등지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 말로 알아들었더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 중국에도 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허준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신문이 이렇게 요즘 보통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있지만 전에는 이렇게 같은 신문이지만은 각 지방마다 다른가 봅니다. 뭐 이렇게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소통이.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오리지널 말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국도 흩어져 있다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한문을 쓰지만은 그 억양이 달라서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말했는데 자기 말로 알아들었더라. 이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의 회복이고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가 언제 이렇게 갈라지고 흩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샀다가 그들은 창세기에 보니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우리의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이름 문답 1번에 사람의 산을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무너뜨립니다. 뭐 폭풍은 뭐 그런 것도 없이 간단하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바꿔놓았습니다. 물을 가져오려면 돌을 가져오고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른 막대기를 가져오고 등등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졌더라. 지금도 이게 신할 평지 주변에 보면 지구라터 같은 이런 탑 형상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 언어들이 바꾸게 되므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니 주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어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 사도행전 2장 초도에 보니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더라. 세술에 취한. 사람이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흥얼거리고 뭐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같은 레벨로 놓았습니다. 물론 술 취하면 안 되겠지만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술을 드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어쨌든 술에 잠식되는 그런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초대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더라. 기쁨에 겨고 뭐가 흥얼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할 말이 많고 우리는 참 복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 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에 있더니 세술에 취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렇게 별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가 오면 전쟁이 그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 사건뿐입니까?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줄이 남는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건.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진들 통하여 내가 그인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곧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이걸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이름 올려서 나는데요, 절에 가서 이름을 올렸든지 3,000석을 공양미를 드렸든지 말든지 간에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구세주는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난 건강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론은, 그의 결론은 절에 갔든지 그래도 복을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결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어난 현상들은,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죄를 공격했어요. 사도들이 죄를 공격하면서 참 그들의 모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 회개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게 사도들의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오늘 여기 43절 말씀에서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46절 말씀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합니다. 성령은 기쁨을 줍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 보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물론 일 때문에 사도들이 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칭송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 모든 결과,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열매 맺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마지막에 절제,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의 열매들인데, 그것이 사과처럼 생겼겠습니까? 복숭아처럼 생겼겠습니까?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마치 우리가 불구덩이 들어가면 뜨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곧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갑니다. 이 처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내가 감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직접 오실 날을 약속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대리자, 보호자, 그런 다른 변호자를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참 스데반을 쳐 죽인 장본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가 확 바뀐 것처럼 거듭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는 거듭난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거듭나고 우리 모든 것이 거듭난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지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영국이 인도를 한 3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도에 대한 또 셰익스피어가 유명해서 얼마나 유명한지 인도와 영국 셰익스피어를 안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래 지배하면서 또 이렇게 유럽 또 영국이 우간다를 또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이 문화들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 30년 지배하면서 어느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그 모든 또 제도가 바뀌고 영주에게 한 30년 지배했으므로 선물을 한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선물을 했는데 트랙터를 보내줬어. 트랙터. 그래 농사도 잘하고 트럭을 보내줬습니다. 트럭을 보내줬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귀족이 자기가 또 참 선물하고 준 영주에게 가봐. 인도 얼마나 넓습니까? 영주에게 가봤더니 그 트럭을 4마리 소가 끌고 있었어요. 4마리 소가. 그러니까 하긴 또 뭐 짐 싣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영주에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트랙터에 기름을 넣고 하면 이것이 소를 몇백 마리 더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법, 기름을 넣고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 그러한 생활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원래 성령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둔감하면 이게 좀 안 됩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픈 줄 알아야 되지. 찔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말씀에 민감하고 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성령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오늘 봉독한 말씀의 46절 말씀에 봉독한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도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왜곡해서 하나님 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지양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번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식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는 모이기를 힘썼더라.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성령 충만하면 그냥 싱글벙글하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비록 좀 마음에 어둡고 그러니까 암울한 마음으로 교회 왔다 하더라도 떠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기가 아빠하고 있으면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빠 믿으면 되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도 이 제득이 겸손한 그 지혜 있는 사람을 7 사람을 택하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음의 자유 아래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때 또 중세 시대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신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면 잡아가두는데, 그 장본인이 존 번연입니다. 존 번연, 이렇게 평신도가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쓴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참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가 특별한 잘못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는데, 간수가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에게 참 이렇게 간수가 보니 동정도 가고 잘못한 것도 없고 참 다 이렇게 나라 법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번연에게 오늘 좀 특혜를 주었어요. 당신 가족도 있으니 좀 집에 가서 나하고 둘만 약속이니까 이 사람 좀 양심 바르게 생겼고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속일 것 같이 안 보이고, 그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래서 가족 만나보고 오라. 얼마나 특혜입니까? 간수가 이렇게 좋은 번연을 내보냈습니다. 번연은 감옥에 있다가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되돌아왔느냐 그랬더니, 번연하는 얘기가 이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되돌아왔다. 되돌아오고 1시간 후에 이 사람이 특별 범죄는 국왕이 시찰해. 국왕이 1시간 이후에, 그때 시찰하고 나니까 모든 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었지요. 이때 간수하는 얘기는, 당신이 정말 집에 갔더라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당신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돌아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가라 오라 말을 안 하겠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라. 이 얼마나 이 특혜입니까? 당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당신이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오고 싶을 때 와라고 이 특혜를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참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을 색했던 것처럼,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7 집사들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주제가 뭔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는가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기쁘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고 또 2장 17절 말씀해 보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재물입니다. 재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제 양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나는 재물이 되고, 그래도 나는 기쁘다. 바울이 뭔 얘기입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당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에 그의 신앙생활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축해놔야 평소에 급할 때 쓰는 것처럼 미리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물론 시험 든 이유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면서 미리 시험을 막아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는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형편 따라, 기분 좋으면 기뻐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또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역사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하며 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뻐하며 참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당할 때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또 교훈을 받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김돈중 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